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날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있다 보니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시간은 언제나 인간에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란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어떤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1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새로운 해라는 것들을 규정을 해서 새 해가 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 그 안식일마다 7번째 날 돌아오는 안식일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구약의 유대교 시절에서나 초대교회에서나 또 중세 카톨릭에 이르기까지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변함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서도 12달 가운데 이제 매 달의 첫째 날 월삭이라 그러거든요. 매 월의 그 첫째 날을 또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니 말입니다.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런 특별한 의미 있는 날들은 점점 많아지게 마련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출애굽하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날들,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들이 그렇습니다.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예루살렘 시내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은 범접하지를 않았는데 헬라인들은 과감하게 그 성전 안에다가 그리스의 그 신상들, 제우스 신을 비롯한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언제나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 하였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뿌리는 그런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과 반란은 당연히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헬라인들을 일시적으로 영원히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몰아내고 나서 나름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의미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절기가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메대 파사 시절을 이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스라엘 종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었죠. 그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에 의해서 그 악한 음모가 좌절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또 불임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절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는 날이니 그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날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금 예배 시간 가하도록 여러분에게 이런 이스라엘인들이 특별하게 여겼던 혹은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특별하게 여겼던 날들의 짧게 일화를 소개해도 1시간이 지나도 모자랄 정도의 수많은 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다가 이것이 해방되었을 때,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서 함락될 뻔했다가 그 포위가 풀렸던 요일, 또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이 일시적으로 점령을 당했다가 그들이 철수하여서 그래도 왕국이 보존되었던 요일, 포로됐다가 돌아왔던 요일, 이런 날들을 기념해서 그날에 금식을 하다 보니 소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권면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너무나 금식해야 되는 날이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7일 가운데 오히려 정말 그 말씀들을 다 권면들을 순종하고 그 특별한 날들의 의미를 살려서 금식을 한다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적어져 버리는 그런 수많은 금식의 요일들, 그리고 금식의 날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을 기념하는 바돌롬의 축제일이라든지요. 또 그 이후에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성인, 그래서 앞에 세인트라는 게 붙죠. 그래서 사실은 산타크로스도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해서 세인트 니콜라스, 이게 발음이 다른 어휘권에서 와전이 되어지면서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시저, 카이사 이런 것이 전부 다 동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어원이지만 유럽의 언어들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분화가 되어지면서 발음상의 차이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성인들과 심지어 지역의 수호 성인들, 또 그것이 지역의 경제 이권과 연관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있는 축제들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도 뭐뭐 있어요? 오미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렇듯이 그 지역의 수호 성인으로 명명이 되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일으켜내는 것과 결합이 되어져서 중세의 유럽 사회에서는 거의 1년 362일이 5일이 축제일이 아닌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축제일, 기념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어떤 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 날 앞뒤의 날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부작용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은 흔히 이제 요일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요일 주일로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이 요일의 체계가 또 달의 체계가 바뀌어진 때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때의 요일을 지금의 이 요일이라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흔히 생각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에서부터 토요일 저녁 5시 59분 59초까지가 안식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그 안식일 24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킬까에 대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에 예속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또 오히려 안식일이 아니라 그 어떤 거룩한 날이라면 예를 들어 성탄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죠.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2주 전부터 그날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써버리고 나서 또 혹은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지쳐버리고 나면 혹시 여러분 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 온종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혹시 보내지는 않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날들이 생기면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그 날의 앞뒤의 날들이 의미 없는 날로 소모되어지는 날로 오히려 더 내 육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날로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의 우리를 향한 권면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 이제 이번 금요일이 되면 2015년이 가고 2016년에 새해가 온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부활주일, 성탄절이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심지어는 부활주일과 성탄절조차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다라고 여긴다면, 더 해야 되겠다고 여긴다면, 그러면 나머지 50여 주일도 그렇게 하든지, 다른 그 주일들이 나머지 요 특별한 한두 날의 날보다 절대로 열등하거나 가볍게 취급되어져서는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뭐예요? 영원토록. 원래의 의미는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내일까지로 해서 3일로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메모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거의 다 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라 지금 며칠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출세해서 왕이 되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그것은 꺼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람도 대신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무척이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여겨질 정도의 그 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까? 나라의 왕조를 창건했던 사람들, 근대에 와서도 군사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장군들, 인류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일들을 향한 역사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 순간이 될 때, 마지막 혁명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될 때, 그날을 향해 가는 그 주인공, 역사의 왕조의 창건자가 되었던 그 주인공이 그 며칠 전에는 얼마나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일을 하지 말까, 포기할까,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얼마나 고민과 번뇌와 주저,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허비된 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뭘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 일만 성공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민초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했던 말이 뭡니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될 집안이 따로 있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의 집안이 따로 있냐? 2조 판서에서 공조 판서에 이르는 6조 판서 될 사람이 따로 있냐? 그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닌 거 아니냐? 내가 성공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냐? 뭘 위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부와 권세와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행보를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디뎌가고 있는데도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시면서 흔들림 없고 요동침 없는 발걸음을 걸어가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2015년과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바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만약 우리가 2016년만을 막 간절하게 여긴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제가 얼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야 12월이 되어지면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예결산도 해야 되고 재직의 임명이 누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실 것이고 각 기관별 총회도 하셔야 되고 성탄절도 있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야 12월이 그 어느 달보다도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12월 한 달 내도록 송년회인지 망년회인지 그러다 나라 망할까 걱정이 돼요. 망년하니까 12월 한 달 내도록 부어라 마셔라 쏟아라 이러면서 보내고들이 있더라고요. 12달 가운데 해마다 한 달은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림 없이 요동침 없이 이 매일매일이 동일한 날이다. 오늘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일도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남쪽에 가면 우리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결국 자녀들을 잃으시고 결국 본인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많은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남겼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급하게 확인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고 목사님이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살기가 쉽다는 거죠. 중간 생략하고요. 조금 몇 줄 넘어가서 오늘만이 나의 날이고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그러니 오늘에 만족하고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 본인의 기도이자 다짐의 내용의 글귀를 남긴 것을 제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 27일인데 28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주간에도 정말 바꿀 수 없는 4일이나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읽었던 하나의 말 문장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보낸 헛된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4일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낼 때 그것이 오히려 2016년을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에 남아있는 이 4일 동안에라도 이왕 12월이 돼서 2016년을 맞이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송년, 망년 여기에 우리가 휘청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회고해보고 결산해보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설교 제목 첫째 단어 뭐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3장 8절에서 뭐라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못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짓을 또 하자고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자고요? 또 똑같은 범죄를 계속하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이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저 동일하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함을 지금 안고 살아가며
완전함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겨야 되기는 하지만 그 동일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날마다 다르고 새로워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를 되돌이켜 보시고 반성하시고 평가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나는 정말 지금 얼마나 남겨놓고 있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보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실 2016년 새해에 올해보다는 다르게, 올해보다는 좀 더 낫게, 올해보다는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다르게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동일하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 나에게 허락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시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기회가 다시는 나에게 없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어서 반드시 내 마음판에 새기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청산할, 결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요동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다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이 요동치는 것들을 보았어요. 1999년 12월을 기억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재앙이네 어쩌네 이래가지고 이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인간이 멸망할지 모른다고 온 세계가 아주 온갖 호들갑은 다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1월 1일이 되자 하루 전까지도 어쩌고 저쩌고 온갖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온갖 인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 새로운 천년이 열렸다 하면서 호들갑들을 떨어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요동치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매일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요동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